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당분간 권위 있는 세경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오늘부터는 이렇게 찬송도 좀 짧게 하고 설교도 한 10분 정도만 하고 우리 방언 기도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보라 주님이 구름 타시고 나팔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땅에 큰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건물만 너무나도 크게 짓고 몇천억짜리 건물을 짓고 심지어는 어느 건물을 지어놓고 한국에서 제일 예배수가 자석이 많이 참석한다는 등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등 건물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갈수록 한국교회는 됩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ADHD를 비롯해 가지고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얼마나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세한 목사라는 사람이 아내를 폭력해갖고 이혼하고요. 그 이혼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딸 친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캄보디아 가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분향소가 절간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과연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까? 신부단장을 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저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세계의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청빙 문제로 있었을 때에 성도수가 몇 명 안 됩니다. 5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까지도 얼마나 인본주의가 지금 횡대하고 있는지 물질주의를 이뤄가지고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지난주에 부활의 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이에요. 올해 14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 큰 일이 뭘까요? 이 큰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15번 말씀에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을 하는데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 있는 세계원이란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이런 일이 있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건데 그런 거예요.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은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부활하였습니다. 내가 저주에서 부활하였습니다. 나의 삶이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부활되어졌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어 죄의 종이었지만은 죽어가는 자였지만은 내가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고 권능 있는 자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4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첫 번째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듣고 떠나는 목사님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예배가 되고 이사 날짜까지 잡았는데 시책장에 의해서 캔슬이 되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열쇠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헌금한 거를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있습니다. 제 앞에서까지도 떠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헌금한 거 돌려주세요. 목사님도 챙겨서 가져가시고 저희들 것도 돌려주세요. 이것이 시골교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였다는 것이요.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를 배울 때 뭐냐면 아름다운 말로 위로해주는 말로 미사역으로 써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셉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어떤 설교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어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제가 이 세 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제도 어떤 목사님 식사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가시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기도 훈련 받았는데 또 끌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가기가 싫어가지고 4번씩이나 당신 혼자 가서 기도하라고. 당신 혼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서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는 강권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비용을 다른 사람이 다 부담하면서 목사님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저희들이 바쁜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천국에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자녀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밀가루로 저희들 까봅니다. 까불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간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타집니다. 얼마나 지금 영적인 이 세계가 혼탁스러운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는 거지.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말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이지 못하니까는 영적인 설교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설교를 원치 않습니다. 증인되라는 설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평안에 보듬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니?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미사여고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6번 말씀해 보십시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암에 걸린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들은 통증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암 치료를 또 받아야 돼요. 항암 치료의 통증이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암 환자가 2명이 왔는데 2명이 다 이 더운 때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픈 고통 속에서도 그 항암을 받아요. 왜? 자기 병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병균이 나를 죽이고 있으니까는 그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나의 이 고통을 참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고통을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찔릅니다. 아픈 것을 도려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것이 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찔르는 말씀이, 아픈 것을 콕콕 찔르는 말씀이 진짜 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바울이, 베드로가 고난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찔렀거든요. 저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셉니다. 목사님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임지가 없으니까 다른 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인가 만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더니만은 그다음부터는 제 얘기를 듣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없습니다. 왜? 소문에 듣던 대로 세거든. 소문에 듣던 대로 강하거든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쓰임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나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강해져야 됩니다. 반복 설교를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 5번 말씀만 읽고 바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근데 귀가 가려워 보십시오. 진짜 그거는요, 귀가 간질간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역을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그 설교가 나를 수술하는 설교인지, 나를 고치는 설교인지, 나를 바로 이끌어가는 설교인지, 아니면 달콤한 유혹에 빠뜨려서 이를 다 썩게 만드는 것인지. 어떤 아이가 너무 울어가지고 사탕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장해서 치아가 안 좋은 거예요. 알아서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사탕을 많이 먹었죠. 치아가 뿌리까지 막 다 썩어가지고.
얼마나 나이 먹어서 고생을 합니까? 아이들 사탕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사탕 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달콤한 말로, 사람의 지혜의 말로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곳에 가서 빛을 발하는 것이요,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맞닥뜨려서 그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아픈 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